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헌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는 열흘 안에 정당하게 1만 달러를 벌어오면은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헌트는 고민 끝에 하나의 발명품을 떠올렸어요. 행사 때에 가슴에 꽂는 이 꽃의 일자형 핀이 고정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철사를 구부린 모양으로 핀을 만들어냈어요. 꽃집으로 달려간 헌트는 자기가 고안한 발명품을 1만 달러에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꽃집 주인은 지금 자기에게 5천 달러밖에 없으니까는 5천 달러를 주고 그리고 앞으로 그 판매액의 3%를 주겠다는 더 좋은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헌트는 이를 거절하고 1만 달란트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그 핀 덕분에 꽃집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아내가 헌트의 경솔함을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헌트는 비록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은 소중한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헌트는 돈보다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선택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헌트에게는 자기가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에 각자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움에 있어서 사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초대 왕을 세우시면서 바로 그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사울을 말하면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는데 소년은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가 40세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은 아니고 젊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어떤 간에 그 앞에 나오는 그 표현은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좋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그 표현들이 이 토브.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준수하다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성품 뭐 이런 것까지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 사전적인 의미로 보아도 용모와 재능이 아주 빼어나다라고 그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외모만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영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아도 고상하고 재능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울에게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 성경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는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준수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졌던 히브리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사울은 이 겉으로 보기에 호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영국 속담에 생선과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나쁜 냄새를 풍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라 그래도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라도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다 보면은 실증이 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인이라도 사흘이면 실증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처음에 호감이 끌리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외모는 잠시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돈을 주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바뀌어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금방 바뀌어집니까?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유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옛 본성의 그러한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골로새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점차적으로 옷을 하나하나 입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3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하심,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하나님의 자비. 우리 예수님의 성품 말할 때에 겸손, 온유,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고난을 받으시면서 행하신 그러한 그 모습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러한 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은 우리의 성품이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그러한 그 모습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은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피조되어진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없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좀 더 개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외형은 우리에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첫 인상에 있어서 좋은 감정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그 속사람의 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룬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에 사울이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이 심부름으로 자기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한두 곳만 찾아보고 그냥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림 땅을 지나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행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애쓴 그러한 흔적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근면 성실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바로 그것은 자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보낼 때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시는 그러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통과를 시키죠. 둘째, 셋째에서 일곱째까지 다 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럴 때에 사무엘이 더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아버지 기스가 말째가 있는데, 우리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주 어리고 연약한 그러한 소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데리고 오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며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큰 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것을,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언제 부르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지만은 아침이 되어도 잡은 고기가 없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오셨고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거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큰 일을 행하고 중요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서의 어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내가 내게 맡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충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이 하잘것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내가 대충 하더라도 내게 어떠한 큰 일이 주어지면은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은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잘것없는 이러한 일들만 내게 주어지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그 하잘것없는 그러한 일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내게 큰 일이 주어지면은 내가 그때 한번 내 능력을 발휘해서 잘해볼 텐데 라고 하는 마음만 먹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중에서 작지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일을 지켜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사람, 다른 일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게 어떠한 일들만 주어지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일은 나오잖아요. 주일을 나오지 않는,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주일 빠지기를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일을 맡아놨을 때 일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일인가? 결국 자기의 면을 세우는, 자기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서 결국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일이 주어지면은 일하고,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또 일 안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을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은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현대 이 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어떤 선수가 높은 평점을 받는가 하면은, 물론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골만 많이 넣었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 진영을 아주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선수에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러한 선수. 비록 그 사람이 골을 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높은 그러한 점수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는 함께하는 경기예요. 꼭 내가 공을 많이 넣어야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해서 꼭 내 이름을 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조력하고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비록 개인적인 일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분명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스는 장남이에요. 장남은 부모의 상속에 있어서 배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스의 집은 아주 부유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스가 자기 아들에게 사울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지금 암나귀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귀는 당시에 흔한 동물이 아니에요. 양 같은 그러한 동물이 아니에요. 귀한 동물. 그런데 그것이 한 마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라 그러면 두 마리 이상이에요. 몇 마리인지는 몰라요. 어떤 간에 암나귀들, 그죠?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기스의 집이 뭐 아주 미약한 그러한 집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하는 말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의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을 부를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고백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극히 약하고 또 나는 그 약한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군대에서 그 나라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다 어떻게 했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우리를 더욱 높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 내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는 사람의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오히려 세상에 더 힘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솝 우화에 보면은 참나무 한 그루가 자기의 강인함을 자랑하면서 옆에 있는 갈대를 은근히 비웃었습니다.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고개를 숙이고는 굽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 자기는 강직한 그러한 이 몸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결코 굽신거리거나 나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돌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다가 그만 뿌리까지 뽑힌 채 땅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쓰러진 참나무를 보고서 갈대들은 자기들이 강해서 살아남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쓰러진 참나무 주위로 몰려와서 놀기 시작했고 재미삼아서 옆에 있던 갈대들을 한 움큼씩 잡아 뜯어서 이리저리 함부로 내둘렀어요. 꽃피워버리진 그러한 갈대들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만 말라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듯 영원한 강자나 약자가 없습니다. 다만 겸손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 이것은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어떠한 겸손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가운데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서로 간에 어떤 알력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함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준수함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겸손함을 하나님이 보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힘쓰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과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늘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